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넛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 집에 열쇠를 놔두고 대문을 잠그신 적은 없습니까?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 안에 꽂아둔 채로 자동차 문을 잠근 적은 없습니까? 가끔 많은 열쇠들이 있지만은 가장 필요한 열쇠, 가장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을 경우나 그 열쇠를 안에 놓고 문을 잠갔을 경우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려면은 문을 부시거나 뜯어야 되는데 그만큼 열쇠는 중요한 것이죠.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열쇠가 그 문을 여는 가장 맞는 열쇠라면은 그 열쇠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또 딱 맞는 열쇠와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작아도 부족해도 하나님 뜻에 꼭 맞는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근데 이 열쇠 가지고 무엇을 하냐? 예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열쇠는 예수님만이 열을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천국에 있는 하늘의 문을 예수님만이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 수 있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또 이 문을 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 열쇠처럼 하늘문을 여는 귀한 믿음의 교회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교회가 됐을까? 그것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맞았는가? 그것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크고 놀라운 그런 교회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에서 보면은 큰 교회, 또 넓은 교회, 또 이름 있는 교회, 그것이 능력 많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능력이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수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적은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더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적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권세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지도 못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은 작았습니다. 능력은 작았지만 주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신문들 보면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건축하고 그 건축을 축하하면서 축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큰 광고를 내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그것을 크게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의 눈에 합당한 교회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비록 적은 능력이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 가장 귀하게 보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내 말을 지키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는 그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중심의 왕으로,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통제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바로 거듭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문을 여셔서 그 교회를 영광 가운데 데려가실 때 그 문을 연 교회는 바로 정절을 지킨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춘향전을 잘 아시죠? 춘향전에 보면 그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춘향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에 빠졌는데 이도령이 어느 날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도령이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날 기다려다오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사또가 춘향이가 가장 그 지방에서 그 인품이 있고 이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춘향이를 사또가 그 마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춘향이는 나는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이죠. 수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또가 화가 나서 감옥에다가 목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나무 목칼을 채워서 가둬놨던 것이죠.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아무리 사또가 유혹을 해도 춘향이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던 이도령이 오늘날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셀폰이 있어서 전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언제 나타나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도령이 나타났어요. 이도령이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거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허름한 거지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옷으로 나타난 그 이도령. 춘향이가 저런 이도령을 내가 바보처럼 기다렸나 보다라고 후회했겠습니까? 아니요. 춘향이는 거지처럼 나타난 이도령이라도 그 이도령이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도령에 대한 믿음과 충정을 그런 절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도령이 실제적으로는 거지였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로 하면 검찰총장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암행어사가 돼서 검찰총장이 돼서 당시에 그 비리를 행하는 모든 지방 관료들을 잡아내고 벌을 주기 위해서, 또 잘하는 관료들은 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파견된 그런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런 암행어사를 비록 헐면 옷을 입고 온 그 이도령을 암행어사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지만 춘향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 비록 주님의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정절, 절개를 지킨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절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작았지만, 능력은 작았지만, 큰일을 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이 바로 큰일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였고, 그런 교회야만이 바로 하늘의 성전의 문을, 하늘에 들어가는 바로 주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해야 된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데,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하게 주 앞에 갈 때까지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주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실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빌라델피아에게 나타날 때 진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과 이 말을 지킨다는 것,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로 믿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즉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진실성에 반해서 거짓말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맞이하는 교회, 예수님이 데려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바로 진실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행하고 삽니까? 거짓을 짓고 삽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거짓을 좋아해가지고요,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 거짓말, 저 사람한테는 이 거짓말, 거짓말을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누구한테 어떤 거짓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거짓말한 걸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어버려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한 것을 진짜로 믿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하지 않았냐? 아니, 난 그 진짜다. 자기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은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은, 바로 적그리스도는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말하게 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한테 이 거짓말, 저 사람한테 저 거짓말 가지고 자꾸 이간질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서 들어왔다 거짓말해주고 나오고, 들어가서 거짓말 영을 심어주고 나오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가 거기에 자꾸 익숙해진 사람은 아예 쑥 들어가 버려요. 거짓말 영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개들과 행악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과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요. 또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 나라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은 어디 있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떠벌리지 않았고 과장되지 않았고, 그들은 진실하게, 검소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배반치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을 행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의 눈에 볼 때 가장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에서 축복의 말씀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즉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가서 마음이 변하는 것, 배반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 주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배반하게 돼요. 여러분, 참여이라는 것은 뭐냐?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어기거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되는 휴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휴거의 기준은 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정절을 지키는 자만이 휴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사람 배반하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한다. 왜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대환란의 시대에 온 세상에 임하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자들에게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을 과연 정절을 지킬 수 있는가? 자, 666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환란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휴거가 일어나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고 그 땅 가운데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포기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666표를 다 받아야 한다. RFID, 뭡니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는 이 소위 말해서 666이라는 베리칩을 받아야 마켓을 갈 수가 있어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혼란스러운 세대에 이런 혼란스러운 세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666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또 온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것이다. 이것을 받아야만이 나쁜 분자들을 색출해낼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은 구별해낼 수 있고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이것을 권유해서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표, 즉 매매를 해서 받는 이 RFID라는 이 베리칩이라는 666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칩을 받냐 안 받냐의 행위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잘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받는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물질 문명의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온갖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너 그것을 쫓으라고 세상을 쫓으라고 유혹할 때 아닙니다. 내가 쫓아야 될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만을 쫓는 것이고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것도 나에게 왕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돈도 나에게 왕이 될 수 없고 명예도 나에게 왕이 될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화려한 것도 나에게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왕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정절을 지키는 사람만이 주님 보실 때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 그 문을 열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휴거시킨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그 뉴스에 의하면은 다음 주에 팔레스틴을 국가로 인정하고 스테이트로 인정하고 유럽 연합 EU에서 EU 외교부가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그 팔레스틴
대표자들과 함께 팔레스틴을 스테이트로 인정하는 대신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주는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소위 말해서 이 EU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간의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 되면은 앞으로 평화협정은 이루어지는 것은 금방 눈앞에 평화협정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성사님에 의하면 내년 3월 15일 날 제3성전, 제2성전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 제1성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제2성전.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었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장 원하고 수건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금까지 짓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2010년 3월 15일 날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기공식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성전의 터전을 계속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6개월 안에, 6개월이면 다 지어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많은 재정을 다 모아가지고 펀드를 모아서 지금 성전 준비가 다 끝났고 설계도 다 끝났고 이제 딱 시작만 하면 6개월 안에 다 짓고요. 레이 지파 500명을 뽑아놔가지고 성전 제사를 위한 훈련을 다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만 재건이 되면은 성전을 통해서 피해 제사, 유대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고, 그러면 유대인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방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는 이 땅에서 모든 그동안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휴거와 더불어서 이 교회 시대에 내려왔던 성령님은 함께 올라가고, 지상에는 휴거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면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진다면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서 바로 이방교회를 구원하시고 이방교회 천열매자들을 바로 데리고 올라가는 휴거 사건을 통해서 데리고 올라가고 공중에서 그 천열매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유대인의 시대가 열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정죄를 지키면서 순교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 666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하나의 증표로서 찍히는 시대에 바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국에는 환난으로 넘어가서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인 666표를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666표를 안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제 성령님이 떠나가 버린 상황이고 더 나가서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서 사람들이 물도 지금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란의 시대, 먹을 것도 힘든 환란의 시대,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살려면은 융의표를 잠깐 받아가지고 그 융의표를 받아서 마켓을 봐야 되는데 아이는 울고 있고 죽어간다고 하고 힘든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저 아이를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융의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융의표를 안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그런 상황에 넘어가기 전에 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주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모든 교회가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단 2명 중에 1명이 들림을 받고 또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이 신랑을 맞이하고 반 정도로 보지만 저 같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천열매를 보는 것이죠. 천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천열매는 11조입니다. 10분의 1이 천열매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의 개념은 바로 천열매의 개념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은 주님 것이라. 즉 주님께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천열매, 익은 곡식,
다 익은 곡식을 먼저 베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익은 곡식단이 바로 휴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휴거 백성이라는 휴거 백성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는 바로 정절이에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신부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즉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 진실한 거예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가증되게, 가짜로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뒤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안으로는 안 믿고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그런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밖이나 아니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똑같은 백성들, 바로 그런 백성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에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인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그 말씀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잠깐 주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주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참 육신적으로 약해서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환난의 시대에 넘어가면 육류표를 받고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육류표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그때는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미 육류표를 받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대에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은 반드시 약속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바로 그 교회에 너를 지키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환난이 많은데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교회의 휴거사건, 천열매의 휴거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의 시대로 넘어갈 때 바로 대환란의 시대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마지막 그들의 발악을 일으킬 때 주님은 이 어둠이 점점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귀들이 더 발악을 하고 마귀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사람들을 갖다 다 유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짐승으로 만들어내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좀 굶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좀 어려움만 있어도요 고상한 모습 다 사라져요. 다 짐승처럼 동물적이 돼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걸 빼앗기도 하고 다 그런 악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내가 속히 임하여 널기 임하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바로 이 시험의 때를 앞에 놓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멸류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멸류관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바로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인생, 의의 멸류관을 받은 인생, 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자랑의 멸류관을 주신 그런 모든 멸류관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러니 굳게 믿음을 잡아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를 형성해가고 그 나라를 유지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뼈대가 된다는 거예요. 즉 휴거 백성이 즉 환난을 피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백성들은 하늘나라를 지켜가는 하늘나라를 이어가는 절개를 지킨 충성스러운 그런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 성전.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에 그 성의 문이 있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기둥처럼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둥에는 이름들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은 첫 번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주시는데 새 이름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일단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엘샤다이, 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도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름 말고도 많은 능력의 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들, 다른 이름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 다른 이름들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함께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특권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이 쳐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우리에게 쳐집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 백성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든 백성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건물을 짓는가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명예를 대표합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건설에서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 현대건설이 졌다라고 이렇게 명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절개를 지킨 충성을 다한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반열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의 반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이 있고요. 그 나라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 지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성경 표현은 안 나와있지만 그러나 성 밖에서 이를 가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성 밖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만 된 것도 축복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나가서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핵심 부에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 공중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늘 구름 위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의 명패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패를 가진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거룩하고 그다음에 진실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멸류관이 뺏기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이제 앞으로 장차 올 대환란의 시대를 앞에 놓고 구원받는 휴거되는 휴거 모델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나눈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대환란의 시대를 면하는 교회. 그것은 바로 그 대환란의 시대를 면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갈 때, 그래서 거짓 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때 주님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역사의 그런 정점에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는 5년, 10년, 15년, 20년 앞으로의 100년 대계를 세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지구의 역사는 이제 곧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종말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유라는 정치 대공동체가 생긴 것은 옛 로마 제국의 부활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옛 로마 제국의 부활은 거기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 황제 같은 지도자가 나와 온 세상 사람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들의 목적은 세계 평화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평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그 마귀의 세상에서 왕이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마지막 속임이에요. 그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완전한 통치자로 다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로 통치하는 그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주님은 의의 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의의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 주님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쭉 끌어올려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입성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받드는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모든 천국 시민과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대단한,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가장 작고 작은 그런 사람들 통해 역사하셨고, 세상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통해 역사하셨고, 세상에 볼 때 큰 권세자나 명예자나 지식인이나 또한 그 대력가나 아니면은 정치가나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배반하지 않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냐면 거짓된 자들이, 유대인과 같은 거짓된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바로 우리 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름을 배반치 않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백성에게 결국 이미 합격을 하는 거예요. 미리 대학에 미리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 볼 것도 없어요. 이 학생은 이미 합격해도 충분한 점수를 가진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냥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저 여러분께서 참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인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인과, 더 나아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의 인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의 문패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정결해지고, 좀 더 우리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씻어짐으로 생활포와 예복을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진실한 백성, 거짓 없는 백성, 온 세상은 거짓화되고 있고 온 세상은 속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서 거짓 없이 주님을 의지할 때 참으로 거짓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맑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부되어 주님을 다 맞이하시는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팔소리 올 때, 이제 주님이 나팔을 부십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다 변화돼서 참으로 영체가, 거룩한 영체가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주님 오시면 임박한 이 시점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승리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다 들림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참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동안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온 그 믿음의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정결히 인정받음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참으로 거짓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멸류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그날에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호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인침받는 그러한 거룩한 휴거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빌라델피아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빌라델피아에게 모든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주님을 배반치 않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첫 열매로 데려가시는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 참으로 장차 온 믿음의 온 인류에게 임할 대환란의 시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시험 전에 환란 전에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에녹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백성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 백성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참으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태열에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이 이제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신부로서 단장하여 거룩한 정결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그 열린 문도 다 들림받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복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빌라델피아에 교회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참으로 저 자신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어버리고 참으로 정결하게 되고 주님 기회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 정결하게 되는 회개의 역사 거듭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진실한 그 모습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간 그 정절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구름소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믿음의 들림 휴거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휴거인을 쳐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저 새 예루살렘의 이름 참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체의 성전 안에서 기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회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가운데 참으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된 은혜와 복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곧 속히 오실 텐데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